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16번째 시간입니다. 엘 올람,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 타락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게 되었고,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분리는 곧 사람이 영원한 존재에서 유한한 존재로 변화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 영원한 존재에서 유한한 존재로 격화되었지만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권력자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중국 최초의 황제인 진시황입니다. 진시 황제는 춘추 전국시대를 끝내고 진나라로 통일한 중국 최초의 통일 군주입니다.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은 진시황을 전쟁, 통일, 축조, 국정, 인사를 직접 처리하는 능력이 있었으며 귀족 세력과 신하의 조언을 판단하는 시각이 뛰어난 완벽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시 황제는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글자와 화폐 또한 통일하고 도로를 뚫고 또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차이나, 중국을 이제 차이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차이나는 이 진이라는 단어에서 따온 말일 정도로 중국에서 진시 황제의 위명은 엄청납니다.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엄청난 업적을 이룬 진시 황제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그 생명은, 유한한 인생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진시황은 자신이 이룬 것을 영원히 누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불로장생의 약을 찾아서 전국 방방 곳곳에서 양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 섭렵했지만 단 5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영원한 생명을 향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에서 사람의 머리를 통째로 분리해서 다른 사람의 몸에 이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라는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 기업에서는 뇌와 척수가 옮겨져 건강한 몸이 되고 머리의 주인의 기억과 의식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며 이 수술을 받으면 평균 수명보다 더 많이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것을 발표했는데요. 정말 너무 충격적이고 이거 어떻게 이거를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세운 또 다른 기업인 뉴럴링크에서 인간의 뇌에 칩을 심어 컴퓨터와 직접 통신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최근 생각만으로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에 성공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인간과 컴퓨터의 연결로 뇌를 연구해서 사지마비 환자와 같은 불치병을 고치는 등 인간 치료의 목적으로 이 기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도 역시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 헤맸던 것처럼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또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으로 유명한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건반 치시는 분들은 알 텐데요. 영창 커즈와일이 그 건반에서 되게 유명한데요. 그거를 만든 그 사람입니다. 이 레이 커즈와일은 2045년에 완전한 기술적인 특이점이 찾아와서 인간은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두뇌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것이며 인간은 점점 기계처럼 될 것이고 기계는 점점 인간처럼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영원한 생명,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만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곧 땅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아멘. 성경에서 이름은 어떤 존재의 본질과 성품,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엘올람,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영존하는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올람이라고 발음합니다. 이 올람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영원, 과거, 미래, 시간, 세상이라는 뜻을 종합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시간의 제약이 없는 영원 무궁한 과거부터 미래의 모든 시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의미와 하나님이라는 뜻의 L이 결합하여 영존하시는 하나님,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세계의 주인 되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을 나타내는 이 올람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추적해서 살펴보면 그 의미가 숨겨진, 은밀한, 감추어진 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원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영역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사람이 붙들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가올 미래의 시간도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재만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잃고 죽음을 맞아 유한한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앞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분이시며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유한한 존재인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더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건은 처음으로 사람에게 나타나신 그 사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었던 시점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100세가 되기 전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넘겨주기도 하였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연합군과 전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정착하는 것은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거주민이 폭력으로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빼앗기는 정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기하게도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선대함으로 평화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성경 퀴즈 대회 때 청년부에서 유일하게 순위권에 들었던 우리 홍 아비멜렉 자매가 있었죠. 예, 홍예은 자매가 이 아비멜렉을 맞춰가지고 좋은 상품을 받게 되었는데요. 어찌되었건 아브라함은 드디어 안정적으로 75세 때 만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금 읽은 3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모든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엘올람, 영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이 찬양을 막 그 1절부터 3절까지 찬양 이거 말씀을 준비하다가 부르면서 너무 막 혼자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그 여기 계신 그 우리 작년 여러분들 앞에서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받고 100세가 될 때까지 25년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엘올람,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중3 때 구원받고 구원받은 지 이제 25년 되더라고요. 25년의 시간 동안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나깨나 저를 살펴주셨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이유는 과거부터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니 우리는 완전히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2번이나 팔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의 위험으로부터,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실수하고 어리석은 선택 중에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아멘. 아브라함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뒤에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이사야 대언자가 활동하던 열왕기 시대가 되었습니다. 10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백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계속된 이방 민족들의 침략으로 고통 중에 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도움을 주셨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지치고 고나여 쓰러져가는 남유다 백성들,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사야를 통해 선포케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던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니 너희는 힘을 내라. 다시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사고를 아득히 뛰어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끝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주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지만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해서 더 이상 그 끝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한한 그 우주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둘째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치 아니하신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유한한 우리는 기진하고 피곤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피곤한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피곤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피곤하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명철과 지혜가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유한한 우리의 지혜와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우주를 아무리 연구하고 깊은 바닷속을 연구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이 우주를 4%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했다, 나머지 96%는 미지의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그 지혜에는 끝이 없으십니다. 정리하면,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무한한 힘과 능력을 가지시고 영원히 피곤치 않으시며 명철과 지혜가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치고 고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는 능력으로, 영원한 지혜로 지치지 않는 힘을 우리에게 영원 무궁토록 공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영존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에게 그 힘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간다 약속하십니다.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않는다. 영존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이런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 우러러 바라는 자들에게. 슬라이드 하나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유한한 인간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도 없고 미래를 볼 수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치고 고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침에 밥을 먹고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픕니다. 저만 그런가요? 배고프시잖아요. 분명히 제가 점심에 밥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올라가서 간식도 먹었는데 지금 또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잠을 자도 하루가 지나면 또 피곤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 기쁨과 감사가 있다가도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게으르고 혈기를 부리는 변하지 않는 나의 죄된 모습 때문에 지치고 고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는 방법은 영원하신 지금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혈기왕성한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할 때가 있다 말씀합니다.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질 때 있습니다. 험한 세상, 유혹 많은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교제를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은 지치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불안한 미래,
그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지칠 때가 가장 많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부 한 형제가 결혼을 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 정말 많은 곳을 닥치는 대로 이력서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개월 동안 단 한 군데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5개월 동안 아내에게 정말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주면서 마음이 너무 무너졌다고 해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나 한없이 무너질 때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른 진로를 생각하려던 그때에 다시금 지금까지 자신을 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일하셔서 지인을 통해 갑자기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그리고 그동안 그토록 바라던 그 직장에서 연락이 오는 듯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밖에 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벌어졌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나누면서 막 이제 너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다 너무 공감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한 그 청년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청년이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그랬을 때 영원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청년의 인생 가운데 일하셨던 것입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영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꼬여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도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우러러 바라는 자들에게 지혜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나의 죄된 모습 때문에 지치고 고나신 분들 계십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 바라보며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긍휼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켜 이길 힘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과 긍휼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삶이 지치고 고나고 기쁨이 없고 우울한 마음으로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영원한 기쁨이 되신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소망과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요양병원에 계신 김민경 모매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요양병원에서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을 품으시고 2명의 영혼을 구령하셨다는 소식에 정말 제가 너무나 기쁨이 되었고 도전이 되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정말 기쁜 목소리로, 그냥 맑디 맑은 그 목소리로, 저는 이 땅에서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갈 소망 때문에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듣는데 막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김민경 모매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요양병원에 들어가셔서 제가 이야기로만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교회를 섬겨주셨고 구령의 열정이 대단하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모매님과 통화하면서 큰 힘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나도 모매님과 같이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기쁨과 감사한 말년을 내가 살고 싶다. 혹시나 요양원에 제가 가게 되면 기타 하나 딱 둘러매고 기쁨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찬양하며 예배해야 되겠다. 거기서 개척교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우러러 바라는 자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힘과 소망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끝으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는 그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를 언제나 현재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그 세계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언제나 현재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마치 내비게이션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을 가면 내비게이션은 뭐라고 말합니까?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자매분의 목소리로 낭낭하게 이렇게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자매 깨시라고 하는 거예요.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길을 이탈하는 것을 아는 이유는 저 하늘 위에서 인공위성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보고 가장 최적의 길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경로를 이탈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만 보고 앞차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목적지에 도착을 못해요. 앞차는 우리와 목적지가 다릅니다. 앞차 따라가면 엉뚱한 곳에 가게 됩니다. 경로를 이탈했을 때 내비게이션을 우리는 다시 봐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을 똑바로 봐야 돼요. 그래야 원래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세상을 따라 사람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경로를 이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도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탐꾼들이 사람 바라봐서 망했습니다. 그곳에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경로를 이탈할 때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라고 경고를 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로를 이탈할 때 지금 경고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에 불편함을 주십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에 울려 퍼지는 말씀 가운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마음에 찔림을 주십니다. 경고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성도님들 눈앞에 있습니다. 어디 있죠? 제가 아니에요. 앞에 성경책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눈앞에 놓인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경로를 이탈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비게이션에서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 하시는지 기억나시나요?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다음에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재탐색해서 목적지 가는 새로운 경로를 안내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 내비게이션이 새로운 경로를 찾아 안내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내비게이션 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경로를 이탈하였을 때 우리가 사람 바라보고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경로를 이탈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바라봐야 합니다. 새롭고 산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다시금 바라보아야 합니다. 경로를 이탈했을 때 오늘 오전 또 오후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나 찔림이 있으시다면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경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바른 경로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로를 이탈했을 때 말고도 멀리 돌아가지 않으려면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항상 바라보셔야 돼요. 이탈하면 돌아갑니다.
대가를 우리가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바라볼 때 우리는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위로와 힘과 그 긍휼과 용서를 경험케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영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720장 주 얼굴을 바라보라.